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의 내용은 두 줄기에서 꼭 베이스를 이렇게 바닥을 토양을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매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뭘 통해 나타나신다?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을 원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어떻게 전하냐 봤더니 뭘 통해서 오신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외의 모든 삼나 만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관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돼요. 근데 일반 계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공동체에 뭐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양심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몇몇 예전에 극우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극좌적인 성향이 있듯이 극우주의적인 하나님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타 종교의 그럼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절 그런 데 가가지고 그 탑 같은 데 가서 소변을 보고 막 그것들을 훼손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 기억에 남는 뉴스를 내가 접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양심을 통한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배타적인 폭력적 극우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공동체적인 양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불교인데 스님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극우주의적인 행동을 보고 회개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인간에 대한 공통적인 양심,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생명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는 차별적으로 특별 계시가 있겠죠. 특별 계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제가 그리스도를 뺐어요. 예수를 통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언약을 가진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시합니다. 오케이? 오직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육신의 몸으로 보냈어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뭐로 하신다?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다시 말해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뭐 한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있는 그 예수에게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네 가지로. 예수가 어떤 표적을 보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표적을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가 인자 되심을 통하여 표적을 보이셨고요. 네 번째로는 예수가 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보임으로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한 거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어. 우리의 메시아야 라는 걸 어떻게 보였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있고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고 그에게는 인자의 표적이 있고 그에게는 왕, 주의 표적이 있었고 그 표적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접은 게 복음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첫 번째로 뭘 전하고 싶냐면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보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은 뭘까라고 보면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보인 하나님 아들로서의 표적.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응보가 아닌 구원의 표적.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를 봤더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냐면 응보가 없다는 거예요. 응보. 그 앞에 게 보면 인과 응보잖아요. 다시 말해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2장에 천사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응보만 먼저 제시했지만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과응보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세상에 물질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육체적 경험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들에게 있어서 인과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를 맞이하는데 좀 증명해 주세요. 아니 이게 원인이 뭐고 이게 결과가 뭔지 제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인과응보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성경에 보면 천사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 응보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천사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엔젤이에요. 엔젤 어떤 거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뭐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일꾼, 그의 사역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사가 돼요. 근데 이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응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응보는 뭐냐면 응할 응자에다가 갚을 보자예요. 뭐라고요? 응할 응자에다 갚을. 응할 응자는 뭐냐면 매응자에다 마음심자인데요. 매응은 뭐냐면 매에게 사냥을 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시켜. 사냥을 하라고 시키면 매가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냥을 다 한 다음에 지가 먹나요? 안 돌아오나요? 그게 아니죠. 매는 사냥을 하러 보내면 반드시 사냥을 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와. 응할 응자예요. 이게 응할 응보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래야 된다고. 천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시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천사 숭배인데 그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천사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천사 숭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응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가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천사 숭배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 그게 응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갚을 보자라는 거예요. 갚을 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갚아야 되냐면 갚을 보자는 죄인이, 죄를 지은 자가 묶여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손이 이렇게 치는 형상이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갚을 보자예요. 다시 말해 죄를 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 숭배는 혹은 천사와 우리가 관계를 한다면 우리가 죄를 졌어. 천사가 뭐를 시켰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천사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실 그의 진행을 뭐로 하냐면 두루마기를 열어가지고 천사들이 대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한 집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뭐 자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뭐만 하는 거냐면 응보만 하는 게 천사의 특징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쩔까요? 그 응보야.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에 대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응해야 되고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 사상 혹은 천사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이런 것을 특성으로 갖고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단들 중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본다면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 원리 아래 간다는 거예요. 토속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인과응보라는 그와 같은 저승사자 혹은 우리 뭐라 그러지 그거? 옥황상제 뭐 이런 것들의 존재를 저는 천사급으로 본다고 그것을 이런 토속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적용했다고 봐요. 우리 신앙에서는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다 뭐예요? 이거 거잖아요. 염라대왕이 뭐라 그래요? 너 새끼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너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너 뒤진다. 이게 다 뭐가 돼요? 토속 민속 사상에서 나오는 염라대왕이나 이런 건데 결국은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다? 응보 사상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은 우리에게 응보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갚았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응보하는 게 아니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할 구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울 원자. 살리고 돕는 일을 한 게 뭐가 되냐? 예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리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도움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잖아요. 아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봤더니 천사 사상 응보와 반대되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죄진 것을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병자들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이렇게 죄졌지, 새끼야. 너 벌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두 번째 뭘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너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응보를 했습니까? 안 했죠. 아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는데 다시는 지난 죄인처럼 살지 마. 내가 너를 깨끗이 눈을 보게 해주는데 그 눈 보이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마. 병자로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너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너 이 새끼야 너 구원 못 받아. 너 다시는 너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보이는 응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형제로서 구하고 돕는 일만 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뭘 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마귀를 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마귀를 멸할 것 같았으면 벌써 악한 것들을 다 죽여버렸겠죠. 근데 천사는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응보적으로 수행하는 게 천사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뭐하냐? 마귀를 멸함으로써 뭐하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형제들을 묶임으로부터 뭐하는 거예요? 풀려주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응보적이지 않으시고 뭐하다?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게 뭐냐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형제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표적은 형제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와 형제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응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아들로서의 특징에는 뭐가 나타난다? 형제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선 이런 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해라. 아무 말 대잔치니까 다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애 그 다음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형제애는 신성한 성품 중에 봤을 때 가장 높은 인간이 도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의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최고는 뭐냐 보면 형제애라는 거예요. 너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걸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너가 친구를 위하여, 여기서 친구는 형제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걸 하나님은 최고. 그렇게 됐을 때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애가 없으면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가장 큰, 가장 높은, 가장 그 덕은 뭐가 되냐면 형제애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형제애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왜 유대교가, 왜 불교가, 왜 무속이,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형제애가 없어요. 그들이 다루는 유대의 율법, 이슬람의 계율, 불교의 그런 법, 이런 모든 것들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형제애도 없을 뿐더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와 같은 최고의 신성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들만 가는 새하늘 새 땅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불교나 여타의 무속신앙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 난 가능하다고 봐요.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계층적으로, 힘으로, 물질로서, 힘으로, 지식으로서 그들이 살리는 행위들 이 땅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서 못한다? 심판받는 이 땅을 떠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루살렘에는 절대 거할 수 없다는 것. 그 이유가 뭐다? 형제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형제애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형제애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mutual affection이라는 게 형제애예요. brotherly affection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mutual, 상호 affection, 애정, love 아닙니다. 상호적인 애정. 이건 뭐냐면 서로가 mutual affection 하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다시 말해, 이 오른손과 이 왼손은 형제일까요? 형제가 아닐까요?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왼손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프면 이 오른손은 얘를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얘가 얘를 돕는 거예요. 이게 mutual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형제애는 공동체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됨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라는 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mutual affection, 다시 말해 형제애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엄마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걸 보고 사랑하는 제자야, 이는 너의 엄마다. 이제부터 너의 엄마다 라고 하고, 그 엄마에겐 아들이다 라고 해서 얘기해주고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난 그런 가족은 아닌데 내가 맏아들 된 세상에서, 내가 맏아들 된 장자 된 세상에서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라는, 엄마도 형제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뭐라는 거예요? 형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가족적 형제가 아닌 mutual affection한 상호 애정적인 게 형제애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그런 형제애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지금 옆에 있는 이 지체는 내 형제나 내 아내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과 함께 있는 형제 공동체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신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우리 형제와 인사합시다.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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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제애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타적인 의지. 이타적인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의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물두멍에 손을 닦고 제가 올 때, 우리 사실은 고백하자면 우리 장로님이 진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속으로 왜 진을 입고 오셨지? 내가 이랬어, 속으로 맞이할 때. 그래서 진 좀 안 입고 오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데 우리 장로님이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인자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니까 제가 다시금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언제까지 눈과 귀와 코로 보는 대로만 제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제 몸을 하나님께 쓰여주는 육체, 형제의 이 공동체로 쓰여지는 그 몸으로 쓰여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뭐로 써야 되냐? 지체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으로 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는
다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하겠다?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몸으로 쓰겠다라고 오시고,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공동체 기타적 의지대로 나는 사용할 거야 라고 오시면 이제 게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 닦고 더 서로 형제를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맞추면 안 되지. 맞춰야 되나? 잠깐만. 이거 또 까먹었어. 항상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첫 번째에서 쭉 나가다 번호를 못 매기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런 문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 이런 말 안 해요. 뭐냐면 똥밭이라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땅에서 정말 똥같이 살아도 뭐라고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최고야 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뭐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표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표적을 내가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이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땅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서 죽어버리고 빨리 이 고난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데 이 땅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몸의 쓰임을 확실히 즐거움과 평화로 아는 형제애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산소망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우리가 표적이 보인다면.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지냐면 따라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전제가 뭔지 압니까? 원수 때문에 그래요. 원수라는 게 전제됐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게 원수잖아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인데 어떤 거냐면요, 달이 떠 있는데 한 사람이 댕굴댕굴 바닥을 굴러가는 마음을 나타내는 게 원망할 원자예요. 다시 말해 얼마나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하고 원통하고 원하는지 그냥 달밤에 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땅을 치고 그런 마음이 원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숫자예요. 원수 숫자. 원망할 원자에다 원수 숫자인데 그 숫자는 뭐냐면 쌍세자인데 새가 쌍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새가 쌍으로 마주보는데 말씀 원자가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걸 어제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백과사전을 봤는데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원수일까? 도대체 이게 왜 원수일까? 한 쌍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말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원수일까 봤더니 제가 내린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게 원수. 더 쉽게 얘기하면 형제가 아니면 원수가 돼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형제가 되면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기적인 의지로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 받아서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된다. 형제가 되면 같은 뮤추얼 이펙션이 작용하는 상호작용 한 놈인데 어떻게 얘가 잘못했다고 내 손가락을 자르겠냐는 거예요. 얘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사무라이들은 자르는구나. 걔는 진실만 자르는구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자기 손 어떻게
어떻게 자르냐는 거예요. 자기 말을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뮤추얼 리픽션 작용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건데. 그래서 형제애가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주보고 말하는 분리되어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애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냐? 형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징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된 형제애를 우리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우리에게 찾을 수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 모든 곳에 누가 온다고? 하나님이 오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겠죠.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100시간에서 무릎이 다 무너져도 천사 음보사상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천사의 음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없다. 또 하나는 형제애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을 대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들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른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한 음보적인 것으로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에게 대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